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뇌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샘에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별 목사님 가운데 힘주시고 능주시고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참 미국에서 사역 중에 휴가철이 됐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내 친구 집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족. 그래서 거기서 다 지내고 이제 주말에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엄청 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쏟아 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내려오려 그러면 이제 산을 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점차 내려오는 길인데요.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물을 쏟아 붓는데 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나가겠지 하다 해가 꼴딱 져버렸어요. 지금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건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시에 제가 예배를 놔두고 또 본교회에서 예배가 있고 그런데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주일이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야 가야 돼 하고 출발을 시켰지만은 사모도 타고 있었고 내 아들도 타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 몽땅 다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못 알아봤으니까 그냥 와이퍼는 와이퍼대로 돌아가고 아무리 돌아가도 뭐 앞이 안 보여요. 밤이니까 칠흑같이 어두고 앞차만 보고 가는데 점점 속도들이 서로 이상해지면서 꼬불탕꼬불탕 가는데 한 치 앞을 모르겠어요. 뭐 똑바른 길이라면 또 그나마 가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온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머릿속에 딱 하나는 것은 아니 왜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를 준비하러 이제 주말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폭우가 일어서 길을 막을 수가 있을까? 또 이 폭풍우는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태평양에서부터 온 것인가? 아열대서부터 뭐 기중해성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내리고 언제 끝날 것인가? 또 이럴 바에는 아예 기상학을 좀 공부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 생각하고 이 폭풍우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 폭풍우의 퀄리티가 어떻고 비가 몇 미리가 왔으며 이것이 어떤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이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할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오직 이 폭풍우를 뚫고 교회에 도착해서 토요일날 예배 준비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가 나의 기도였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그 운전했던 그 굉장히 긴박감을 잊지는 못해요. 굉장히 한 시간이 2.5배 더 걸려서 내려왔으니까. 성도 여러분, 큰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는 고난의 종류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고난의 성질이 어떻으며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영적인 이유, 합리적인 상황의 설명,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빠져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안전하게 지나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방주라고 한다면 이 방주가 이 코로나는 홍수 속에서 이 홍수를 뚫고 하나님이 딱 목적하시는 안전한 지대까지 빠져나가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일단 빠져나가야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굉장히 많지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하는 사람 뽑으라 그러면 요셉이 될 거예요. 요셉.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부풀어지고 내 손이 마이다스의 손 내가 건드리는 것마다 쭉쭉쭉쭉 이렇게 제품이 되고 상품이 돼서 유행을 타고 날씨를 딱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눈앞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생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해볼까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은요, 고난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은 환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 메시지예요. 우리 PPT를 주실래요? 피할 길을 주신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늘 이 요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제 2020년 일단 일부 전반기의 예배가 딱 오늘 어떻게 한번 정리가 되는 날이 되는 밤이 있을지어다. 자,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아멘. 좁은 문. 주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의는 뚫고 지나가게 해주신다. 나는 이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뭐예요? 뚫고 지나가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예화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상학 공부하고 폭풍의 시작이 어땠으며 폭풍의 원인이 어땠으며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갖고 올까,
연구 분석하는 것보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일단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난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나중에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인생에서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날 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합당치가 않아요. 왜?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어차피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알게 하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현실에 눈앞에 닥친 폭풍과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떤 거예요? 상처예요. 어떤 상처예요? 벌어진 상처예요. 상처가 벌어져 있어요. 아직도 상처가 벌어져서 거기서 출혈이 있으며 거기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왜 이게 다쳤으며 몇 센치가 어떻게 됐으며 여기서 피가 지금 몇 cc가 나오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어떤 처치를 하고 이것을 포럼을 하고 이걸 토론을 하고 뭐 분석을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빨리 와서 소독해주고 꼬매주고 붕대로 묶어주고 날 위로해주는 예수님이 최고예요. 일단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일단 안전하게 빠져나가자. 기도가 그런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여러분 빠져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어려움, 개인적인 환난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그 피할 길은 뭐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이 형통입니다. narrow door.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좁은 문이 형통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못 빠져나갈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고 이 길로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길로 왔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다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했을 경우 실망하지 마세요. 좁은 문을 선택할 경우 망하지 않는다. 좁은 문을 선택했을 경우 여러분 하나님이 뚫고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좁은 문이 형통입니다. 해봐요. 좁은 문이 형통이다. 좁은 문이 형통이에요. 좁은 문이 형통이에요. 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죠. 고난 중에 피할 길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평상시는 안 드러나도 고난 중엔 피할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이 좁은 문이 형통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좁은 문을 보죠. 좁은 문. 좁은 문에서 누가복음 여러분 22장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집어넣어 기도에 힘쓰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은 뭐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끊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고난 중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장
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골고다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주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은 간곡한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성부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간곡한 기도가 묵살돼 버린 거예요. 주님의 간곡한 기도가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의 순서는 예정대로 십자가가 그대로 집행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을까?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응답이 안 됐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지켜만 보고 계세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데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도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또 아들로서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버림받은 느낌, 우울한 느낌, 배신당한 느낌, 실망감, 좌절감.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응답이 안 되는 듯한 느낌, 마치 버려진다는 느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굉장한 좁은 문입니다. 굉장한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핏방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진액을 뽑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기도가 응답이 없는 20일 같은 날, 다니엘의 20일 같은 기도의 날,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다니엘의 20일 같은 기도의 날이 계속 진행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느낌과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떤 드는 생각들, 그런 실망감들, 좌절감들, 이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앞에서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겟세마네에 대해서 또 골고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처럼 예수님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그대로 겪고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산모가 산통이 있기 시작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아프다고 막 하는데 19살 먹은 처녀가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아프시죠? 너무 아프시죠? 그래도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너무 아프시죠? 아유 힘들죠? 아유 저도 알아요. 힘들죠?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나아본 적이 없잖아. 하지만 다 겪은 사람끼리예요. 그 사람의 슬픔이, 그 사람의 고통이 나도 겪은 바 됐고 서로 알면은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런 고난과 그런 슬픔과 그런 환난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답이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로 원해요. 이제
다 설명이 됐어요. 이제 말씀을 딱 주면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막 드러나면서 여러분 영혼에 시원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는 게 좋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도 성경을 같이 피고 지금 같이 하시는 줄 생각해요. 자, 여기 19절에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좀 제가 낑낑대면서 제 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응답이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탁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계속 주세요. 그 말씀 계속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거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해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가 애매히가 무슨 말이냐? 이게 애매해요. 애매히가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여길 주세요. 제가 쓸게요. 영어를 써줄게요. 예. 업셋이 아니지. 업저스트예요. 여기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가 업저스트예요. 여기 밑에 한번 써주세요. 업저스트 서퍼링이라고 써주세요. 업저스트 서퍼링. 제가 MA라는 말을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업저스트 서퍼링이에요. MA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업저스트 서퍼링. 서퍼링이라는 건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자막으로 하나 쳐주세요. 업저스트 서퍼링. 업저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해요. 저에게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고난인데 이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내게 합당한 고난이 아니고 부당이 온 거예요. 부당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 고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사람들은 이죽이죽거리면서 비난하면서 하는 참 불편한 아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중보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요? 중보를 해요? 중보를 해야 돼요. 중보하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원인과 이유를 굉장히 자기는 잘 안다는 듯이, 자기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은 글쎄 그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오히려 중보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애매한 고난이에요. Unjust suffering.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왔을 때, 부당한 질병이 왔을 때, 부당한 환난이 왔을 때, 부당한 배신이 왔을 때 오히려 은혜가 억울하게 뒤로 쳐져서 뭐 엄청난 그런 큰 강펀치로 왔을 때, 이 너무너무 부당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다시 줘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할 게 있겠느냐.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요셉처럼 요셉의 고난이 합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해요. 근데 요셉처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아름답게 모시겠어요. 할렐루야. 그의 고난이 굉장히 부당해요. unjust suffering이에요. 정말 부당한, 받아들일 수만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봐요. 인내해요. 참음해요. 근데 고비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 보다 더 큰 피할 길을 주셨다. 요셉이 간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다. 좁은 길, 좁은 문이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들어간 결과 하나님은 곳곳에 피할 길을 주셨으며,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칭찬받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봐야 되겠는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도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주의 최종 목적이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데 그걸 보고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을 때,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좁은 길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고난이 합당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걸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라고 써요. 애매한 고난을. 그래서 이게 뭐 이런가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부당한 고난이에요. 내가 너무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어디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잘못되었는지, 저 인간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이 인간 때문에, 쟤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이런 거 또 고난학을 펼쳐면서 고난학을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 일단 빠져나간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후에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해명을 듣기를 원해요. 내게 일어난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승전결 따져갖고 뭐 하기를 원해요.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원하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니 그거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며, 즉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해봐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멘. 그 좁은 길을 선택한 결과, 십자가를 바라본 결과 여러분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신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신원해 주신다. 시작. 인간의 신원, 세상의 신원에 귀 기울이면은 불쌍해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좌절되고 막 이렇게 찌그러진 인생이 됐는지 계속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뭐 한두 번은 하겠는데 그거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초라해. 지금 고난도 어려운데 그걸 하고 있는 내가 더 초라하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붙잡고 또 이거, 이 사람 붙잡고 또 하고, 이 사람 붙잡고 또 하고. 그러는 내가 무슨 동정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막 초라해. 근데 그거 했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는 알고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나는 내가 경험한 거 아닌 거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좀 어렵다 그랬죠.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경험 안 해봤는데, 내가 체험 안 했는데, 나도 안 했는데. 별 목사님은 해보셨어요? 또 별 목사님도 안 한 걸 왜 우리에게 시켰어요? 하면 뭐 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많아서 나는 내가 한 것을 성도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라. 승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 나중에 얼마든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때 고난의 이유를 살피고 그걸 알기 위해서 막 파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뚫고 지나가요. 요셉이 다 끝나고 창세기 50장에 썼어요. 이 일이 왜 내게 있어진 것을 마지막에 진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도다. 후에 얼마든지 알게 될 일을, 그걸 해명을 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기보다는, 왜 그럴까?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너무 똑똑하셔서 그래요. 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뚫고 지나가자. 아니, 일단 질병이 왜 걸렸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질병에서 빨리 나아야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질병이 않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예우를 보는 게 좋잖아요. 일단 살아나야지. 죽어가면서 뭐 이 질병이 왜 생겼는지 연구 결과 발표해서 무슨 뭐가 틀려져. 바뀌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해명 좀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욥이 1장부터 37장까지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 안 하세요. 그냥 욥이 원하는 질문에 그 원하는 대답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계시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보냐면, 이거 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곡한 기도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천사 좀 보내셔서, 가브리엘 좀 보내셔서, 예수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네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뭐 이렇게 인것도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에덴 동산에 빼앗기는 그 권세도 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머리서 원수를 미치고 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타독거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이러셨어요? 이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럴진데도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독생자시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사명과 십자가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분이라도 육신을 입고 온지라 너무너무 인간이 갈 수 있는 바닥에 괴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하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돼 버리셨어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시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이틀 연기해 줄게. 뭐 이틀 연기한다고 뭐 몇천 년 동안 그랬는데 뭐 이틀 연기한다고 뭐가 좀 달라지겠어요? 이틀만 연기해 줄게. 그러면 좀 위로받고 좀 하고 마음 추스리고 뭐 하고, 이 이틀 동안 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좀 마음 위로해 주고 뭐 이렇게 쉬게 앉으면 이게 딱 하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기도가 담대해져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예정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아버지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자꾸 나에게 설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이 고난을 일단 안전하게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의 장면을 보면은 그 기도를 하고 계신 주님한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거 여러분 장면 알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면서 기도를 돕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성령으로, 얼마나 주님이 위로가 되셨을까? 그런 위로가 되셨을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저는 오늘 이 응답을 받으면서 한별 목사 내게 주신 사명을 알았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이번 환난 중에 한 영혼도 태우지 말고, 한 영혼도 침몰시키지 말고, 한 영혼도 익사시키지 말고, 고통을 뚫고 지나가 안전한 하나님의 장소에 안착되게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요. 예, 제가 그걸 원해요.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감격이 100배가 될 줄 믿어요. 그 감동이 너무너무 밀려올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꾸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반드시 뚫고 지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선물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첫째, 두려워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난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시작. 그 다음에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버지, 한 영혼도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